시편 2편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시편 2편은 보통 학자들이 분류하면서 이것은 왕의 즉위시다.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보통 이 시를 읽거나 또는 우리가 어제도 시편 자체가 찬송과 기도라 했던 것처럼 아마 이 축제 때, 왕의 즉위의 축제 때 불렀던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세상의 나라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 세상의 왕의 즉위는 이런 시편이라는 이런 찬양 자체가 없지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 왕이 즉위식 때 이런 찬양시가 낭송이 되거나 또는 찬양 자체로 불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시편을 이렇게 보면 물론 전체 구조를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시편 1편과 2편 이렇게 왜 이것을 맨 앞에 두고 두 번째 붙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보면 할렐루야 찬양 시로 끝나죠. 시편 148편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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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렐루야가 언급이 되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봤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시작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왜 왕의 즉위시일까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시편이 산재에 있었는데 그 중에 편집하는 사람이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마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 배열을 따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보겠지만 여기 있는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시편이겠죠. 모세가 기도했던 내용 시편 90편의 내용이 아마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작자를 알고 있는 차원에서는 그런데 90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시간 배열을 따진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아마 특별한 편집자에 의해서 무엇을 제일 앞에다 1편, 첫 번째, 두 번째 시, 세 번째 이렇게 아마 구절을 놓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으로 마무리했던 그런 시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도 공교롭게도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배열을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대로 1편이나 2편 이렇게 붙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눴었고요. 실제로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복이요.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팔복의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너 참 복이 있구나. 복이 있는 너희여 이런 표현처럼 여기도 그 사람의 복이요 이렇게 사실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자로서의 상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편은 복 받은 우리가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은 한 개인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겠죠. 오늘날 우리 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 이 세상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속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복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그리고 이제 2편에 와서 왕의 즉위시라고 보여지지만 이것은 세상 나라 속에 1편에서는 악인이라는 것으로 대개 표현했던 것처럼 복받은 사람과 악인을 대조시켰던 것처럼 세상 나라와 지금 하나의 나라를 대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2편이 지금
구조가 이 앞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편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쭉 보면 제가 이 본문전에 있던 장 주보에 써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본 이 편은 세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기록되는 첫 번째 연에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 땅의 왕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이 서로 위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라. 이것이 이 땅의 왕,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사건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번성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많아지자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계획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함께 여기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그 다음에 성을 대를 쌓고 그래서 이 성을 갖다 저 하늘 구름 위까지 높이자. 이 구름 위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우리도 저 위에 올라가면 이 세상을 두고보는 그런 신과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동화 같은 곳에 그런 표현들이 있지요. 잭과 콩나무 같은 경우에도 콩을 심었는데 콩나무가 너무 높이 자라서 구름 위까지 올라가는, 구름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그런 것처럼 묘사했던 것처럼 아마도 동화 속에서 이야기나 그리고 실제 사람들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했던 시절에는 그런 생각을 구름 위에 어떤 나라, 실제로 거기에 신이 살든 아니면 그 위에 어떤 나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결국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던 것이 이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인간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뱀의 유혹이 하와에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에는요 언제나 그런 생각, 결국 과거 이 근대가 들어서기 전, 그러니까 모더니 근대 다음이 현대인데요.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인간의 생각의 사전은 뭐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밑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우리도 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세력들, 세상의 군왕들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행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사를 경영한다라는 말이며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치 이것은 이 앞에 있는 열방이 분노한다. 이 분노는 꼭 화를 낸다라기보다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하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나지막한 소리로 전부 이렇게 몇몇 사람 속삭이면서 음모를 꾸미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소리를 나지막히 음모를 꾸미는 가만히 다가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실제로 이 시편 2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물론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그런 시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름 받은 자, 그리고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메시아,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특히 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첫 번째 연에서 이 세상 나라의 왕들, 세상의 세력들을 이야기하면서 둘째 연인 4절부터 6절까지로 옮겨갑니다. 자, 4절 6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아멘. 이 두 번째 연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웃으신다,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상의 통치자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의 오만한 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웃으신다라는 것, 비웃으신다라는 것은 지금 힘도 없고 사실 피조물에 불과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과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코웃음 칠 만한 이야기지요. 동물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내가 주인을 내쫓고 내가 거기에 내가 내 입을 차지하겠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그보다 더한 이야기지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은 이 비웃음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왕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이 5절에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서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아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사건을 마태복음 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 때를 기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오다가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왕이니까 왕자니까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헤롯 왕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을 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부분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아이의 죽음을 초래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그 예언하는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 궁을 찾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별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끔 하신 겁니다. 헤롯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오히려 어디 있는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정말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롯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너는 진정한 왕이 아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자가 태어났는데 그 나라의 왕이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근데 헤롯은 몰라요. 또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랐습니다. 메시아, 진정한 왕이 오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요셉과 그리고 마르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누가 보면 이 목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궁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다 소동을 한 거예요. 그 소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진 때문에 일어난 진동을 말합니다.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도시에서 서울, 인천, 이 경기 지역에는 큰 지진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과거 내 포항이라든지 경주에서 지진이 났을 때 그분들, 우리나라의 지진은 그래도 일본과 같이 다른 나라의 지진처럼 큰 지진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공포로 몰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근데 마치 예루살렘 성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진동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다고요? 시편 5편 2편 5절에 보면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고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나가는 겁니다. 왜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7절을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아멘. 실제로 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키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그 어떤 인간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너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데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바로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가장 다윗 언약 속에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그 모든 열방을 이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며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의 힘을 가진 것은요 더군 법을 가지고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사형제도가 사실은 유명무실했죠. 사형은 엄밀하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에도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도 많고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사형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형이거든요. 범법자들 잡아다가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너는 사형이야. 벌벌 떠는 거죠. 결국 이 세상의 권세는 죽음이라는 사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결국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왕이 이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되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오늘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양자로서의 놀라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땅의 왕에 대한 경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지혜가 뭐냐? 이 교훈이 뭐냐? 1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무리하고도 오만한 태도를 취했던 지상의 왕과 통치자들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석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통치자 밑으로 들어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과거 다윗의 왕 그 나라 시절에는 다윗 왕에게 입맞춰야 된다.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안에서 다윗 왕 밑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그 밑에서 그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는 자리에 이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분을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복받은 자다, 복이 있는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즉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진정 복받는 자의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 왕의 즉위시, 결국 메시아의 왕으로서 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비록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권세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만 반드시 메시아를 통한 진정한 다스림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몰아가고 있지만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